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레위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 한 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레위기는 언약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의 목적, 왜 어떻게 해서 백성을 구원받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보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학과 같이 사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거룩한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또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법과 거룩법은 언약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둥을 보게 되면 레위기는 5대 제사와 5대 거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생각이 납니다. 5대 제사와 5대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 5대 제사는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담고 있고, 또 5대 거룩은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에도 거룩이 돼야 되고, 몸도 거룩해야 되고, 삶에서 거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의 거룩은 음식과 질병인 것이고, 또한 삶에서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문화, 질병, 전체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직분 그리고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5대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담고 있고, 5대 거룩은 음질문, 직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5대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5대 제사는 번소화,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5대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대속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예식인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막에서 드리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성막과 대속 제물, 제사장 이것은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제사의 3요소가 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대속제물, 제사장.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겠죠. 성막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또 지금으로 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거시는 곳이,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건물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또한 거리켜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형대로 여기에서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물의 그럼 원형은 무엇이냐? 바로 또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들이셨죠. 그래서 이 제물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해서 많이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때의 죄를 또한 사함받게 되고, 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제물을 대신해서 드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동물의 제사가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원형은 그러면 또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제사장의 원형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제사의 3요소입니다.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죠. 그 다음에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5대 제사는 그러면 무엇인가? 5대 제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번, 소, 화, 속, 속. 우선 번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 중에서 번제는 동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고 있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생명으로 그 대신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죠. 드렸죠. 그것처럼 내 생명, 내 지식, 내 생각을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의 길과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떠한 동물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합니다. 거기 안수를 하는 것은 내 죄가 모두 다 전가 동물의 이 흠없는 그 동물의 죄가 전가되고 이 흠 없는 이 정결한 것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해지는 것이고 내 죄는 대신에 이 흠 없는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흠 있게 된 어린 양이 대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그 흠 없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는 예수의 대신에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흠없는 예수님의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생명, 내 지식, 내 생각 이러한 죄된 것은 이제는 죽은 것이죠. 그리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제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태워드리는 곡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제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신 예수의 사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다 갈지요. 그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갈아서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신 예수의 사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목제는 이것은 이제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이제 제사의 방법은 아까 번제로 드릴 수도 있고 소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사의 목적,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벌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목을 요구하는 제사가 이것이 화목제라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벌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났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무엇입니까? 대사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돼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즉 우리가 남을 분열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로 인해서 분열케 되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죄값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목적, 믿음의 목적은 화평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깨치는 것, 분열케 하는 것, 누구와 이간질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는 삶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의 목적, 이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죠?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무효다라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분열케 하는데 쓰임받지 않으며 오로지 화평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 드리는 그것은
왜 제사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내용물이 왜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속죄 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죄자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의로 이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내 죄가 예수의 그리스도로 정가가 돼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의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이제는 예수의 의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인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의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또한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다른 것은, 이것은 보상을 해야 돼. 이게 피해를 끼친 자에게 보상을 하는 그러한 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상대에게 이제 허물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상대에게 그 허물이 있죠.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발생했던, 이 상대에게 발생했던 그 허물, 또 재물을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손에 끼친 거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것, 손에 끼치지 않은 그 원래 것을 보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재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들을 우리는 훼손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무엇입니까? 그 형상의 그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잃었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5대 제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다 지내졌죠? 완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제사의 예배의 모형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동물을 매번 태워서 죽이거나 이러한 소제를 우리는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5대 제사로 우리가 드렸어도 온전하게 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니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법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대속제물과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사장도 아까 제사의 3대 요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위임법,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이제는 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의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론이 드린 첫 제사는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 징표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다 불사릅니다. 이것이 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게 되지요. 이것이 10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다가 불에 타 죽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죠?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에서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론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받지 않았죠. 이 나답과 아비는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가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제사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우리가 죄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우리가 제물을 가서 드려서 여기서 불태워 드리죠. 우리의 옛모습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모습이 죽어지고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산제물이 되어서 번제와 소제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무엇이라고요? 태워지는 거. 내 옛사람이 태워지는 거, 내 헌신을 태우는 거, 이렇게 내 헌신으로 소제죠. 헌신은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헌신을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화목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약 제사에서 화목 제물은 그 들어졌던 것은 그 제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나눠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드려진 제물들을 불태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남은 그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화평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나를 태워서 드려서 이제는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5대 제사와 또 5대 거룩으로 나타내어져 있고 오늘 5대 제사만 했습니다. 5대 제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번소화 속속. 예, 기억하시고 우리가 레위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5대 제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번제와 소제는 제사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이고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